창세기, 오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복받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범사라는 말은 범자는 모든 일, 사자는 평범한 일, 이러한 것이 합쳐서 범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일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평범한 일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오로지 특별한 일에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더욱 간절히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늦은비 성령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늦은비 성령만 내리면 그때 가서는 정말 목숨 내놓고 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늦은비 성령은 특별한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리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늦은비는 그 특징이 그 양이 많고 힘이 아주 매우 강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른비 성령의 특징은 조금씩 그리고 매일매일 평범하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매일매일 조금씩의 물을 뿌려주면 그 뿌리가 빨리 나서 땅에 깊게 내려 안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름이 되어서 엄청난 홍수가 나도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땅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의 이른비를 제때 받지 못해 뿌리가 땅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도움이 되는 비가 아니라 씨앗을 휩쓸려 나아가게 하는 해치는 역할을 하는 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은 평소에 이른비 성령을 늘 받는 사람이 받는 특별한 성령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른비 성령을 받지 않고 비실비실 그러한 신앙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강하고 많은 성령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성령을 받아 위대한 선지자로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절 이어져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을 그냥 통독으로 후딱 읽기보다는 잘 살펴서 읽어보면요, 엘리야는 평소에 매일매일 성경 연구를 깊게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건축업자인 히엘이 그가 돈을 벌기 위해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 사고로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를 깊게 한 사람들의 눈엔 이 사건이 일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인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엘리야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성은 도탄에 빠져 힘겨워할 때 나라의 임금은 나라를 돌보지 않고 우상 숭배에만 열중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이런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에 의해 고난을 받는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엘리야의 눈엔 이 여리고성 사건이 그냥 일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서로 다른 책에 떨어져 있는 말씀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후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나라를 황폐케 하는 왕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깊은 산골에 사는 촌놈 주제도 있고 그는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군사가 지키고 있었고 왕이 거하는 궁궐은 더 들어가기 힘들었지만 그는 겁도 없이 가게 되었고 목적한 대로 타락한 아합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행한 후에 비로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루살렘 방문이 14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미루어 보아 안디옥에서의 1년을 빼면 약 13년 동안의 시간이 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방문이 2차나 3차냐의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바울도 거의 10여 년의 긴 기간을 매일매일 말씀 연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즉시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13년을 혼자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 중 바나바에 의해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예도 한번 봅시다. 그는 혼자 1833년부터 1840년 동안 깊게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1840년 처음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까지 윌리엄 밀러는 정말 오로지 성경만을 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세 사람의 예를 보면 아무 준비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아니하십니다. 매일매일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늦은비 성령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늦은비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사업을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중에서 범사란 범자, 모든 일, 사자, 평범한 일,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하루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내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독 도드라지게 특별한 일에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에 축복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평범한 속에서도 특별한 일처럼 말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받은 복의 종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한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 연구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